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옛날 히랍의 서울인 아데네에는 희한한 하나의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한 사람이 대낮에 등불을 가지고 이거리 저거리 무엇인가를 열심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왜 이 대낮에 등불을 가지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사람을 당신은 찾고 있습니까? 사람은 다 사람입니까? 사람다운 사람이야 사람이지요. 나는 사람다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가요? 이 시간에 주님이 찾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사해 근방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도시에는 가지가지의 그런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시고 천사들과 더불어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해 모셨습니다. 천사들은 고모라 성으로 떠나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남으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리라.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하기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아시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들도 멸망하시겠나이까?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만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인의 의인만 있어도 나는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과연 50인 의인이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합니다. 45인만 있어도 50의 5인이 모자라도 악인과 함께 의인들도 멸망시키나이까? 하나님께 그렇다. 40인, 30인, 20인, 그 10인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만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을 멸망시키나이까? 아니다. 10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는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근데 과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 10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10사람 찾으셨지만 10사람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았고, 롯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것도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사해가 어째서 이렇게 짜고 짜냐? 이 소돔 기둥이 된 이 롯의 처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짜지 않나,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의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 선생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의인을 많이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누가 의인입니까? 깨끗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0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역시 바로 말하기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을 찾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산업,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공들, 기술자들, 지식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바로 믿음 있는 의인이옵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도 이 땅에 가득 차면 이 세상은 절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모자라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가 올 때 주께서 재림하실 과연 믿음을 포기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의인은 죄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의를 찾아서 당신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과 수가성의 죄 많은 여인과의 대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낮에 물길로 우물가에 왔습니다.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가십니다. 예수 우물가에 앉아서 목이 말라 여인에게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서로 피자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앞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인이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때가 되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그가 바로 나다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신령과 진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유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리로 신령과 진유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유로 예배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사의 말씀대로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비둘기와 양 같은 것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예배는 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소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비둘기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 내 몸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인이고 하나는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했습니다. 자기의 잘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토색하지도 않았고 월삭을 지키고 11조도 냈고 그리고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참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리새인 아닙니다. 세리가 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임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 말씀했습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자,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모든 교회들이 아름답게 꾸미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번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예배가 있을까요? 진짜로 자기 자신을 바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적인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지 아니하십니다.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듯이 큰 소리로 거리에 나가서 중언부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화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화려한 교회에서 웅장한 그런 파이프 오르간 밑에서 성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찾지 아니하십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오셨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온몸을 바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오니 나를 번제로 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이것이 참 예배요 거룩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몇백 명이 모이냐 몇쯤이 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 드느냐가 문제입니다. 말씀에 하나님 주님께서 알고 보가 쭉중이를 갈라 놓고 양과 그리고 염소를 갈라 놓습니다. 여러분 참 예배를 드리는 자와 참 예배를 드리지 않냐는 자와 주님은 분명히 구별을 할 것입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곡이 될지언정 쭉제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리고성으로 가십니다. 여리고성은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째로 멸망시킨 그런 유명한 여리고입니다. 또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할 때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리고는 이모저모로 대단히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살고 있었거든요. 당시의 세리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주구가 되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런 세금을 물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였습니다. 세리장까지 올라간 높은 신분으로 올라갔습니다만은 이 세리의 마음속에 삭개오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졌다고 평안합니까? 물질만 가졌다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삭개오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마음이 공허했고 빈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로도 자기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고 세리자는 높은 지위로도 자기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함부로 거리를 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 세리장 삭개오가 간다 민족의 반역자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감히 나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가는 것을 소문으로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야, 예수라면 어떤 분이 한번 내가 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그런 열심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왔습니다. 다른 때는 감히 거리를 나가지 못하는 이 삭개오가 이때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를 보고 싶은 그런 열심이 가득해가지고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지나오니까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불행하게도 키가 작았습니다. 도저히 그냥 서서는 앞사람에 가려가지고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는 이 삭개오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 예수를 보고 싶은 그 열심,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바로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많은 군중들, 예수께 어떻게 삭개오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이심동심인도 모릅니다. 예수는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유하리라, 내 집에 유하리라 말씀. 사람들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은 거룩한 분으로 알았는데 저런 죄인인 삭개오 집에서 하룻밤 음식을 잡수고 쉰다고 하니 이것도 도대체 어떤 일이냐, 비방조로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감히 예수를 바라볼 수 없는 자기는 죄인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 수 있는 도저히 그런 조건이 못 되는 삭개오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질시합니다. 자기를 멸시합니다. 자기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선생님께서, 랍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멀리서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것만도 만족하고,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이 거리까지 와서 이 뽕나무까지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나를 찾으며 나를 발견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떻게 이렇게 내 이름을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내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시니 이거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나 같은 죄인 집에 예수께서 오시다니. 삭개오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마음이 너무도 마음이 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반갑게 영접하고 집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예수를 보고 싶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를 보고 싶어 왔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싶어 왔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옷 잘 입은 사람을 찾고 얼굴 잘난 사람 찾고 성가대원을 찾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 왔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찾으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열심 있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아부개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국의 왕을 모시고 대통령을 모셔도 얼마나 영광 있겠습니다만 왕 중에 오신 주님을 내가 모시다 올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전이라고 고린도서에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집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워 고마운 일입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삭개오는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삭개오라고 불러주지를 않습니다. 저 세리장, 반역자 그렇게 부릅니다. 고유한 이름이 있건만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불러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셨죠. 예수님만이 삭개오를 불러주었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모든 사람도 멸시를 받고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혼나고 할지라도 오해를 받고 코끼를 받고 할지라도 아주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나는 정말 감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믿음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 의인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 온 몸을 바쳐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삭개오처럼 예수를 보고 싶어하고 예수를 만나보고 싶어하고 자기의 죄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삭개 같은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딱 띄어서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줘. 내게 남은 것을 도둑질하고 내가 빼앗고 토식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늘려서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신 마음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신 그 심령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는 그 가정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민족과 나라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옵시다. 우린 저 세리처럼 성전에 나와서 감히 얼굴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서도 했던 세리처럼 우리는 겸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각자 나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사람을 찾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며 하나님은 주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발견되어 예수께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찾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어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으면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10사람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당하여야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일본에 의인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의인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져서 온 5천만 또 이북까지 7천만 민족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하는 자들이 다 돼요.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서로 동족상련의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조국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이 다 예수 믿고 의인이 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이 땅에 다시는 6.25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셨어요. 우리 모든 민족이 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의 의인이 되어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3열교의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의인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하는 자, 하나님 찾으시는 참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